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됐고, 그 인도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너무나도 귀한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믿는,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모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매주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 성도이지만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저희 불러주신 주의 뜻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앞에 믿음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게 쉬운 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를 통해서 교회가 그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지 마자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려서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이름 그대로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 작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눔을 받고 있는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특별히 우리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혼자의 몸으로
정말 오지 깊은 곳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늘 언제나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이루어가는 정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다음 주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없어요. 여기 당수동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만내에서 시선 예배 오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그 교회로 찾아갈 거예요. 그 목사님 변인숙 목사님이 저 대학원 동기세요. 저보다 나이는 9살 정도가 많으신데 여자 싱글, 그래서 제가 누님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전쯤에 또 저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성도가 없는 교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뭐 제가 그랬습니다. 누님 도대체 왜 그래요?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안 그래? 저한테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한번 우리 누님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같이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21일 날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혹시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작은 교회 미자리 비전교회 담임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거,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물론 한 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변인숙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그냥 모니터 보고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할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처음 들어와가지고 크리스찬 베이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다뤘다면 조금 더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연말에 좀 다른 시리즈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냥 이 베스트 크리스찬 가지고 쭉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최고의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크리스찬을 과연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부터 해서 이 베러 크리스찬으로 점점 성장하다가 이제는 나는 최고의 크리스찬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룰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 안의 답은 그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크리스찬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성숙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고의 크리스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 베이직과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 최고의 크리스찬은 이루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베스트 크리스찬, 최고의 완전한 완벽한 크리스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시리즈는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책 두께 한 요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 책 중에서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이해하기 쉬운 그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하고 의대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로 끝내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두 주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의 대체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믿음이라고 쓰고 뭐뭐뭐라고 읽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믿음이라고 쓰고 용기라고 읽는다. 시선이라고 읽는다. 우리를 다루어짐이라고 읽는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읽는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읽는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또 다른 믿음의 대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앞에 그 뭐 순종, 용기, 시선 뭐 이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이 믿음의 내면적인 단어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믿음의 대체어는 바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대체어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가지만 말씀드렸죠. 믿음은 지피지기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요 이 두 번째 믿음의 대체어들이 무엇인지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두 번째 대체어는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거룩한 부담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에서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특별히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만큼은요. 그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까지 사무치니 속된 말로 내가 미치고 팔짝 뛴 노릇입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멸망과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으니 1900년대 우리 초에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처럼 아마 친바벨론파, 친바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가 겪어야 되는 것,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중에서 요나 같은 사람도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멀쩡한 강대국의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막 도망갔어요. 하지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마음이 정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는 가기 싫은 나라가 애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심지어 자기 형이라고 하는 바로까지 만나서 그냥 만나서 인사만 하고 와도 불편할 텐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선포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서 호렙산 딸기나무에 호렙산 떨기나무죠? 생각이 이렇게 안 나.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가득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요나, 또 모세 모두가 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담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본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일 것입니다. 분명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케냐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여기서 사역을 끝나고 너는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만 하셨으면 그냥 홀가분 날개 다 내려놓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목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사람을 여기에다 데려다 놔라. 이 목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너는 한국으로 들어가라. 저게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됐지만 그때 정말 제가 느꼈던 마음이 요나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으로 가서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금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개척이 좀 특별한 개척이어서 개척할 때만 해도 한 8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미 중형교회로 시작이 됐고 제가 가서 만났을 때는 이미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로 눈에 띄는 성장이 계속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제 한 20가정 조금 더 되는 그런 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론 케냐 선교사 출신이었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한 거룩한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따라야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을 때보다 저 나름대로의 또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잘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사실 그 목사님도 1000명 넘는 교회를 내려놓고 여기 들어올 때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100%, 200%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떨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마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바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의 대체어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속어음이다 라고. 제가 은혜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건 약속어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어음은요, 지금 당장 지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일정 기간 약속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지불되는 것, 그것이 약속어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살게 한 이후에 그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그마치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의 시간이 지나야 됐던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서 그 이후부터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 혼란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 약속이 참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약속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약속은 기다리고 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저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막 현찰을 막 그냥 쉽게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현금 지급기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 아니요, 비밀번호 꾹꾹꾹꾹, 그리고 얼마 꾹, 어떤 지급 뚝 누르면은 돈이 드르륵 하고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몇 번 꾹꾹꾹 누르면 돈 나오는 것처럼 기도 몇 번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거 20년 넘게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40년 광야 시간 보냈어요.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셨어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기도 몇 차례만 가지고 현금 지급해서 현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것은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늘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으로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600년, 7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요, 아들 딸랑 하나, 외동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에서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버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약속은 무슨 약속, 축복은 무슨 축복, 민족? 이래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이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우리로 치면은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갖다가 아들 이삭에게 분명하게 물려주고 야곱에게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욥은요, 고난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이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쉬운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요, 이 기다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수표를 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대처는요, 성장과 확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왜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할까? 왜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나아지는 믿음이,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라엘이도 있고 우리 딸 예나도 있고, 오늘 우리 예선이가 군대에서 휴가 나옵니다. 저녁에 나오면 같이 식사하고 할 텐데 우리 아들도 있고 에녹이 윤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아이들이요, 지금 딱 생각해보면 너무 이쁠 때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쁩니다. 근데 유난히 제일 이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안에 핸드폰 사진이 늘 그게 들어가 있는데, 깜유를 마시고 있는 우리 아들의 그 사진이 있는데, 아들이 막 속을 새기고 막 그럴 때마다,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마다 그 사진을 봐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요. 그래, 이렇게 이쁜 때가 있었으니 참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뭐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다 보니까 핸드폰 사진에 옛날 사진, 이때가 제일 이뻤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뻤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부모도요,
그 이뻤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안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좀 속을 새기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때보다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이쁜 모습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큰 병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있는 병. 제가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장과 확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삶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어린 시절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믿기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 고집, 틀, 이것을 깨뜨리고 벗어버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장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세상적인 버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요, 성장할 수 있는 틀, 그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조그만 어항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고만하기만 자란대요. 근데 그 물고기가 큰 강물이나 큰 호수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그때부터 애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다르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코이의 법칙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작은 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작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땐 처음에는 이뻐도 엄마 아빠 큰 걱정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적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울타리, 그 울타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 좁을지 몰라도요, 울타리에 갇혀있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는 무한대의 울타리인 거예요.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영성,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대체요. 그 믿음의 대처는 바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되는 선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음악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학을 선택한 거예요. 목회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선택했던 그 길들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음악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의 길, 신학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제가 대학원을 선택할 때도 당시에 이 감리교는 세 개예요. 감신, 협성, 모건이 있습니다. 근데 모건은 저 대전에 있다 보니까 감신을 갈까, 협성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 감신, 모건, 협성 이 세 군데가 뭐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느낌처럼 감리교 안에서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감신을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협성이라고 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광림교회라고 하는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저는 가는 걸로 그러니까 대학부 전도사로 가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부 전도사가 빠지고 이제 자리가 비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만나교회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광림과 만나에서 이렇게 선택하게끔. 지금은 뭐 만나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교회 아니었어요. 교회 예배당만 걷지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 만나로 가도록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엔 개포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선택하게 만드셨고 또 3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케냐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 속에서 보니까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 모든 선택 속에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흐름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감신이 아닌 협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김명삼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됐고 만나교회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 만나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의 소개로 개포교회라는 곳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김명삼 목사님의 부름을 다시 받아서 만나로 되돌아오게 됐고 또 만나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다가 케냐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 선택한 거였어요. 협성 제가 선택했어요. 만나교회 제가 선택했어요. 다 제가 선택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었지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회의 길을 걸어오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 또한 제가 선택한 거죠. 물론 누군가의 소개가 있긴 했었지만 홍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목회할래? 여기 가서 목사할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교회가 몇 명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교회가 작은 교회고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 말씀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목회의 길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20년 넘도록 그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만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욕심, 화려함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가장 올바른 길로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지경을 더 넓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좀 세 군데로 딱딱 잘라서 좀 읽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바로 하나님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심지가 견고해야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색연필 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있어서 이제 색연필 쓰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색연필 안에 그 심지가 막 다 부러져 있는 게 있어요. 왜 부러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색연필은요, 한번 제가 마음 먹고 그냥 끝까지 깎아봤어요. 계속 부러지더라고요. 계속 부러지면서 계속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색연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짧아져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게 잘 살아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가 계속 부러져서 깎아도 쓸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특별히 묵상한 것이 있었어요.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할 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건한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예수님의 역할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려고 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평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여야만, 그 평강을 믿고 따라가야만 우리의 심지가 굳건해질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굳건해야만 그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다림, 많은 부담이 있겠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재밌고 즐겁고 편안한 길,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통해 베스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땅을 향해 내가 같이 울고 그 땅으로 내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 뜻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이 그냥 내가 처음 받은 믿음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조금 더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선택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불러주시고 주시니 기도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모습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 역사를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내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길날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걸어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어렵다 저는 힘들게 아버지 사람 말고 그거 날지라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 주셔서 오늘 주님을 따를 때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심겨졌을 땐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도 나를 평강하도록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심지가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가 굳건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그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이 내 안에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거룩한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만 그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베스트 크리스찬, 최고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완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잘 갖고 다듬으며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